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예비된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이 지닌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디모데전서 1장을 잠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현대교회에서 자주 듣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개인적인 예언이 가진 힘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굳건히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히 예언의 영역은 과거 일부 사람들의 오용이나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게 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인 예언 전체를 불신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치부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개인적인 예언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의 삶에 개인적으로 선포되었던 예언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개인적인 예언이 영적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개인적인 예언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 당신의 결혼 생활, 당신의 미래, 당신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향해 나는 너를 위하며 너를 대적하지 않는다. 는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선한 양심은 강한 믿음을 낳습니다. 반대로 더럽혀진 양심은 약한 믿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깨끗한 양심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양심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리거나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강력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예언을 무기로 사용하여 깨끗한 양심과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잠재력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그 예언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최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쟁터에서 버린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은 당신의 가정을 향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탄은 그 말씀과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속삭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저 기록된 말씀이었던 그 예언을 집어들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심어주시지만 우리는 저절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나 자격 없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유업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우리는 상속을 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예언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투쟁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 미래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사흘이면 갈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이 있었지만 일부러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피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갈등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당신을 두셨다면 당신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삶과 재정, 건강, 자녀를 향한 개인적인 예언들을 선반에서 꺼내 먼지를 털고 그것을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우리의 힘을 기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불쌍하다고 고치를 찢어준다면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이 없어 날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날아오를 힘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예언적인 말씀이 머물 공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예언적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환대하기를 원한다.
당신의 삶에 예언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벽돌 삼아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패배감,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생각의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사탄이 활동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승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십시오. 두려움과 의심, 우울과 결핍의 벽돌로 사탄의 성을 쌓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순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새기십시오. 당신에게 선포된 그 예언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멀게 느껴져도 그 말씀을 꺼내어 계속해서 검토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직했다는 것은 마치 특별한 날에 가장 아끼는 그릇을 꺼내어 상을 차리듯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꺼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적의 팔이 꺾였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번 주에 적이 우리 자녀를 공격하려 할 때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넌 내 자녀에게 손댈 수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상관없다. 적의 팔은 꺾였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처럼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천사들은 실업자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십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예언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정은 자유하다. 내 가정은 승리한다. 나와 내 집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언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단 하나의 지팡이의 의지의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몇 년 후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축과 가족, 축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싸워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자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반에서 꺼내어 무기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70년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도로 싸웠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는 새로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제의 말씀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계절에 맞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재정, 당신의 중독, 당신의 결핍, 당신의 필요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제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예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당신 위에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갈등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두신 것은 당신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을 열어 자녀들의 삶을 향해 개인적인 예언을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들은 중독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는 믿는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을 위해서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드릴 때 여호수아 한 장의 약속처럼 형통한 성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선한 성공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행하실 아주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오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예언을 가지고